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류가 다양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차원 높은 신앙에 있는 게 아니라 부류가 다양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6종류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걸 허다한 무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독립도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구경꾼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인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많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500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많은 허다한 무리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들은 그 중에 38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이 충만이 무엇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지? 적어도 120문도 안에 들어야 성령을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세 번째는 120문도가 있어. 그들은 열흘 동안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성령을 내가 받을 거야. 성령 충만을 경험할 거야.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또 120문도 중에 70명의 전도대가 있어요. 성령 받아 70명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무엇을 경험하지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대요. 그렇지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70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또 12명을 뽑아요. 그게 12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가르쳐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2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도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할 때까지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3명의 제자예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부활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 깊은 얘기까지도 했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주님의 깊은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귀가 열려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수술해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의 본질은 뭘까요? 육체가 아니에요. 내 이 껍데기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육체는 시간이 가면 낡아져요. 그리고 조금씩 낡아지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3대 기능이 있어요. 그게 지, 정, 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과 혼을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3대 기능인데 뭐냐? 지, 생각하는 기능, 정, 감정의 기능, 의, 결단하는 기능. 그런데 이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뭘 통해 나오느냐? 말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말 속에 지, 정,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무엇이 영이라고요? 말이 영이야,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그 밖으로 흘러나올 때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인데 내 속에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때도 지정의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을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그 사람 말을 담으면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돼버려요. 왜 태극기 부대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주 잘못된 그런 지식, 잘못된 정보, 잘못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달라붙어 버려.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을 사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사람. 요즘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박정희 신드롬에 붙들어가지고 박정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박정희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 말 듣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 사람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아무 사람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안 해봐요? 슬픔의 영이 가득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슬픔이 와요.
왜? 그 사람의 슬픔의 행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행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고요, 믿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본체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흘러나올 때가 있는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흘러나올 때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느낌을 우리가 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감정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그 사람의 가르침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지방 가기 위해서 서울역을 아침 일찍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 택시가 열 몇 대가 막 쭉 서 있는데 태극기를 달고 플랜카드를 달았어. 황우석 박사를 추종하는 사람이 황우석 박사. 옛날에 유전자 그 거짓말 쳐가지고 막 논문 받은 사람 있잖아요. 황우석 박사.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이 거짓을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야. 그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왜 그럴까? 그 황우석이라는 인간의 말을 많이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우석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적인 사람이 된대.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적인 사람이 된다.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낫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때로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의 제일 큰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 의지를 내드려, 내 생각을 내드려, 내 감정을 내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아주 밤새도록 배를 쳐도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와. 그러니까 쟤들이 놀래가지고 저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입니까? 말씀 위를 걸은 것입니까?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한 발 내디딜 때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정착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품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주보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빌립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내 말을 믿고 진짜 나의 하는 말을 믿고 진짜 네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도 해. 그게 믿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 목사는 이 육체가 진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진짜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유튜브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요?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해서 영상으로 컴퓨터 속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말이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그 말을, 그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보고 듣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거짓 정보가, 가짜 뉴스가 오늘날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튜브를 찍어서 예배 영상도 올려요? 그거 좀 보라고. 제가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말과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착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 중에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궁에 아이가 그 착상이 잘 안 돼. 유산을 잘 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여서 착상이 안 돼. 왜?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너무 강해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맞는데 착상이 안 돼요. 또 착상이 됐다가도 그냥 금방 염려 때문에 유산돼 버려. 말씀이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십자가로 넘어가 버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감정과 주의 생각과 주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 꽉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꽉 그 속에 품고 있어 말하는 사람은 눈빛과 말이 달라요. 말이 단순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잘 됩니다. 단순해져요. 그리고 말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sak상이 안 된 사람은 말이 늘 흐릿하고요. 에이,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현실은 그런데 뭐 에이,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말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말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 그 말이 변화가 없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 거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주께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어떻게 검증되어 있는가?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 증거.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믿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한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장악하면 소망이 생겨나요. 소망이요. 아, 그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내 감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장악하면 아가페의 사랑이 생겨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 같은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감정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 똑같이 마귀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땅을 두루 쏟아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녀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도 영입니다. 본체는 영이 안 보여. 그런데 그 마귀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뭘 통해서 나올까요? 말을 통해서 나와요. 말을 통해서. 마귀도 인격이 있어요. 마귀도 생각이 있고 마귀도 감정이 있고 마귀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올 때는 말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여러분 주의해야 돼.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때도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지, 마귀의 감정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 돼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사람이 돼버려. 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자를 보고 마귀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유다를 가리켜 마귀래요. 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27절에 보면 유다 속으로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마귀가 들어간 것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 마귀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영향을 따라야 하는 사람의 사람. 두 번째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마귀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착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 중에 하나요. 사람의 사람이 되든지 마귀의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둠의 말을 하고 죽겠다는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그 사람 볼 거 없어요. 마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빨리 고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살아올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받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에 들어왔다는 말은 영이 들어온 거고 영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복종시키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 유튜브를 보면 가끔 극우 잘못된 사람들, 무슨 엄마, 무슨 부대, 무슨 하는 사람들 전부 교회 다닌대.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사람의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다. 누구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했다. 뭐 우리나라가 어쩌고 애국이 어쩌고.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세상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 감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만 합니다.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그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자꾸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세 종류를 다 거쳤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사람의 사람이었어. 어부였어. 그래서 자기의 지식 가지고 멀고르기 잡아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붙들려 제자가 되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는 제자였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사니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의 단련을 겪어야 돼요. 요셉을 알지요?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훈련을 단기간 내에 빨리 끝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발에 착고가 채이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머리를 감옥에 찌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30세가 되자 총리의 자리로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요셉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응하려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 양식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많지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터널처럼 깜깜할까? 왜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요셉의 13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셉아, 네가 13년만 고생하면 너를 총리로 높여줄게. 그러면 13년 견딜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13년만 견디면 내가 총리가 된다는데 근데 기약이 없어. 말씀도 안 해줘. 그냥 무조건 종으로 팔려갔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했는데도 오히려 더 감옥으로 들어가. 아주 모략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안 되나 봐. 내 인생 끝났어?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절대로 거룩함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딱 찾아 말씀이 응해지자 그를 단번에 총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 38,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말씀 때문에 붙들고 살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탁 던져주시고 아들아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제 속에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요셉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단련하는 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6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믿어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 500의 형제 있어.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 그 중에 120명만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도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70명 중에 12명을 뽑아서 진짜 제자를 삼아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히고 함께 교육을 해. 그 중에 3명은 특별히 아버지의 깊은 것도 알려줘.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사람 돼야지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사람은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사람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게서 흘러나올 때까지 돼야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 속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